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또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기를 갖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바로 왕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거든 죽이라 했습니다. 죽여야 하는 거죠.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시집가도 될 만큼의 그렇게 큰 우리 아이들을 보아도 지금도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 저는 우리 아이들 그 아기 때 그 핏덩어리 같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감동, 감격, 이거는 제 일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그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동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쳐다보면 지금도 그때의 그 감동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자식을 키워보시고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것이 정말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자식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근데 이 떠나보냄이라는 거,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그 자식,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 떠나보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떠나보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재봉 집사님 11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잠시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워가 바로 떠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버렸다기보다는 하늘 보좌를 떠나 이곳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비움, 그리스도의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훗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구원의 역사의 시작도 떠남이고 완성도 떠남입니다. 모든 것은 비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또 8절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디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밤새워서 하고, 또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는,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재밌고, 또 시간만 나면 기도원 가고 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저의 기도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고서 그렇게 애기처럼 달라고 기도하고 떼쓰기도 하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도 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그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꺾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달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처럼 나도 내 뜻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붙들려고 하고 내가 경쟁하고 더 출세하고 더 그런 어떤 그 저의 성장만을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바뀔 때는 하나님의 뜻이 제게 머물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처럼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이러한 떠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그 뒤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비우지 아니하고 채우려고 하고 내려놓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높여지기를 원하면 높여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하면 그 사업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점점점 창대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풍요로운 자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높이셔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스스로 높임 받았으니 내가 너를 높여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되는 것, 그리고 떠나는 것, 비우는 것,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물도 막아놓아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삼면이 다 바다 아닙니까? 근데 바다에 모래들이 다 유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이 많이 없어질 거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다 강물을 막아서입니다. 댐을 쌓고 뚝을 쌓고 그러다 보니 모래는 흘러가야 되고 흘러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래들이 흘러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서 이제는 모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래 하나 사라져가는 게 별 대수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모래를 통해서 물이 모래를 보거든 땅을 덮치지 말라고 하나님 명해 놓으셨어요. 근데 모래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물은 땅을 덮쳐도 됩니다. 위험한 겁니다. 일본만 쓰나미가 나고 필리핀만 쓰나미가 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것들은 뚫어야 됩니다. 막으면 막는 자가 그 물을 사용하고 마음껏 쓸 수 있겠지만 그 물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도요. 자꾸 막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흘러보내세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혈관도 막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막혔을 때 병이 오는 것이고 막혔을 때 위험한 것이고 막혔을 때 사망이 오는 겁니다. 다 보내는 겁니다. 혈관도 시원하게 막히지 않고 열려야 하고 돈도 똑같습니다. 돈도 흘러가는 겁니다. 능력도 재능도 다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만 고수하고 그거 자기에게는 당시 유익할지 몰라도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유익함이라면 흘려보내세요. 아끼지 마세요. 나는 아끼다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끼다가 똥 된다고.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아끼면 똥이 됩니다.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흔들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절 한 절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시작, 그것은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해 있는 것들, 편안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은 2절, 3절, 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라고 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대개는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늦게라도 예배 와서 부랴부랴 와서 참석한 것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루 매출이 얼마일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리고 오늘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 거기에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일 주일 예배인데 내일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갈 것인가?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예배의 시작도 떠남에서부터입니다. 떠남에서. 세상 것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오늘 매출도 올려주게 해주시고 그러나 정말 그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 제가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떠나야 하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이 육체도 보이는 것입니다. 돈도 잠깐 보이는 겁니다. 권력도 잠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번에 우리 재봉 집사님께서 그 백혈병 걸린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골수를 기증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셨어요. 근데 그 골수를 기증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돈도 자기 돈을 써야 하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도 자기가 써야 되고 그 수많은 주사바늘을 맞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단돈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수 기증을 받은 사람도 골수 기증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건 없이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오셨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 귀한 일은 보인의 생명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평생 재봉 집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재봉 집사님을 향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 거라고 봅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돈이 없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가지고 돈 될 만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팔아서 교회를 세워야가 되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장기는 못 팝니다. 장기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못 팝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진짜 교회 개척하고서 교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분이 장기를 꺼내서 하나씩 팔으셨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 하나님, 난 아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난 못 팝니다. 저도 주사 바늘이 지금도 들어오는 게 싫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주사 바늘 같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재봉 집사님은 그 골수를 하나 기증하기 위하여 수십 번의 바늘을 그 몸에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참고 견디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명은 보이는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명,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잖아요. 길게 살으면 100살입니다. 강건하면 70이에요. 80이라 그랬어요. 다 우리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다 죽어보지 않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빚진 자 아닙니까? 바울도 그 생명이 빚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살고 성도가 된 우리들도 그 생명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돈 벌어서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우리의 몸이 주님 성전에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살아가는 이유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는 얘기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어도 우리는 주 앞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요 사역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믿음은 떠남에서부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떠났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유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머리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너무도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독자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솔직하게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만큼 이삭도 사랑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달라고 합니다. 네가 그토록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내게 달라. 그러면 저 같았으면 하나님은 임신 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꺾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 이삭을 드립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칼로 이삭을 내려칩니다. 진짜 액션만 취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먼저는 목을 베어서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내장을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에요.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우고 떠나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비워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네, 실제로 이삭을 드리니 이제는 급해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급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온전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어진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자기 품에 함께하고 있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이 죽는 그 고통. 본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그 아들이 죽는 그 아버지의 고통, 그 하나님의 마음을 최초로 가져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그런데 내려놓지 않고, 비워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떠나보내지 않고, 내 것을 잡으려고만 살다가 손에 쥐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 잠깐 있는 그것, 힘을 다해서 그것을 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겠냐 이거예요. 비워보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돈이 있으면 재미있고 또 우리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엄청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놓아보지 못하고 세상보다 예배는 뒷전에 가 있고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떠날 때 가장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내어드리고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그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빠 열심히 살았던 나, 물론 세상에서 칭찬받을 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셨는지, 집에 들어가서 씻고 분주하게 핸드폰 만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일 주일 예배인데 내일 주일 예배를 얼마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예배를 기다리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100년 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지금 우리들처럼 좋은 의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일에 가기 위하여 전날에 지금처럼 뭐 다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탁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옷들을 주일 예배 입고 갈 옷들을 준비해서 깨끗하게 정돈하게 그렇게 입고 오셨고, 하나님 앞에 구겨진 돈 드릴 수 없다 해서 그 돈을 지금과 같은 그 다리미도 아니잖아요. 숯불 올려놓는 그런 어떤 그것으로 그 돈을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했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놀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세상에 유혹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가난했고 억압당하고 있고 짓눌렸고 핍박받으면서 살던 그런 시대에 그 순수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놀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이 잠깐인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 세상이 갈수록 정말 지상낙원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가져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모아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잠깐 있다가 떠나가야 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만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모세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여인 레이지파의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 또한 모세를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아이가 어떻게 흘러갈 줄 모르는 그 아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아이를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놓치지 않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연인 것처럼 바로의 딸 앞에 그 갈대 상자, 아이가 담겨져 있는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 앞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공주를 통해서 그 모세는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사실을 보고 공주에게 찾아가서 혹시 젖 먹여야 할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래, 젖 먹일 수 있는 어머니가 있으면 데려와라. 그래서 자기 자식을 젖 먹이면서 돈 받고 그렇게 젖 먹였던 사람은 최초로 요게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가르쳤고 민족을 가르쳤고 신앙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때 새겨진 그 정체성이 모세에게는 끝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 새겨졌던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어서 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들, 조금 더 자야 되고 조금 더 쉬어야 하고 조금 더 즐겨야 하는 그런 육체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비우라고 그러면 아멘이 적고 복받으라고 그러면 아멘이 커지고 그러지 맙시다. 번성합시다, 창대합시다 그러면 막 아멘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자 그러면 아멘 소리 딱 한 사람 하시더라고. 우리 정민희 집사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비워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아요. 비우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채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우니까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비워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비워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네. 누가복음 6장입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워드리는 삶, 그리고 떠나보내는 삶,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서 낭비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처럼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의 구경꾼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소문을 듣는 자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소문으로만 듣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비워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못 놓습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그곳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워드리지 않는데 그곳에 채워주지 못하십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 복을 주시는가?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 받는 자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잠언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말로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곳간에 가득 풍요로운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고 여러분 손으로 잡고 맛보고 누리고 그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면서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